계속 말씀을 다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소리가 많이 난대요. 육신이 깨지는 소리가. 그리고 또 얇아지는 소리가 막 난다 그럽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좋게 말할 때 빨리 얇아져야 됩니다. 집에 벽난로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떼는데 여러분 나무가 밀도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불이 막 가다 보면 이게 나무가 갈라집니다. 거기 소리가 쩍쩍 어떤 거는 탁탁 튀고 어떤 거는 쩍쩍 갈라집니다. 육이 깨지는 소리거든요. 그걸 들을 때마다 이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막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근데 많이 깨졌지 그지? 많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거 모조리 사거리 다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은혜가 깊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마음 먹으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표시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던 증거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가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그 계시가 빛이 아직 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임해서 깨달아질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렵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루어가는 그 인생은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라. 그 현실이 깊이 들어온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이게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을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만큼만큼 그 생명을 감지할 수 있고 생명을 감지할 수 있었던 만큼 어둠과 죄를 이겨내 주십니다. 이게 그냥 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이 세상선의 모든 역사를 격파해야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많이 밝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다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다뤄가시는데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마음껏 이루어가십니다. 근데 버티지. 이게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빛이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의 어떤 상태인가 빨리 깨닫고 이 마음이 되십니다. 이 마음이 돼 작업되는데 이 마음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갈공명이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이 그 적군과 적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밑에 차이나 반도가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나갈 때 쳐들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차이나 반도를 정복하는데 그 장군들 보내가지고 그 비법을 써줍니다. 비법을. 네가 어떨 때에 이것을 읽어봐라.
그 장군들이 전쟁하다가 어렵지. 그러면 주머니 3개 주는데 주머니 하나 딱 펴보면 그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라. 그래 그 방법 없으면 이깁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이 안 가도 그 지형을 전부 다 꿰뚫고 어릴 때마다 복주머니 열어보면 그 지혜로 다 이기는 거라.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는 없을 것이고 전부 다 귀신으로부터 끌어낸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박수, 술객들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왕을 딱 잡았는데 절대 왕을 죽이지 말라는 거라. 딱 잡았습니다. 물어봅니다. 네 우리 이기겠나? 아 이번에 이래서 우리가 졌는데 이러면 이기겠다. 그럼 이겨봐라. 살려 보냅니다. 그럼 또 전쟁하는 거라. 또 전쟁할 때에 복주머니에다가 지혜를 하나 씁니다. 어릴 때 거포면 또 이기는 거라. 그리고 계속 2번, 3번, 4번 장군들이 막 난리가 났는 거라. 아니 죽이면 되는데 왜 살려두는 거요? 어허 시끄럽다. 7번째 6번 전쟁해가지고 7번째 딱 잡아왔습니다. 네 우리 이기겠나? 그때 그 밑에 왕이 우리는 절대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실력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야 까불지 마라. 예 가라. 보냅니다 여러분. 그 장군들이 뒤집어지는 거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항복입니다. 항복. 왕은 또 세워지거든. 죽이면 왕은 또 세워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는 왕은 세워지는 거라. 그러면 그 나라 정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 진짜 항복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차이나 반도에 섰던 방법이 그 왕이 그 나라 실력을 깨닫고 완전히 항복하는 거거든요. 항복하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그 자기 나라를 넘볼 수 없게 만들지. 그게 항복입니다. 좋게 말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복하십시오. 항복이 안 되면 항복이 될 때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리고 이제 항복이 되면 거의 대부분 부르는 찬송이지. 전부여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손 들고 걸어오는 거라. 교회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가시고 운행하시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르실 때 빨리 오는 것이 복이고 그분이 역사할 때 빨리 깨시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백사장에 딱 던져놓으면 이 물고기 털지에 그렇게 터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는데 막 셀이 터는 거라 그냥. 고통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왜 모래 백사장에 올려놨는가 알게 되거든. 알면 잠잠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밀림집 갔는데 아나콘다를 만났어요. 아나콘다가 자기 몸을 확 감는데 두려움이 엄청 피우는데 갑자기 속에다 성령께서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 말씀 주시래요. 그 말씀을 듣고 빠져놀러 힘을 쓰다가 그 말씀 듣고 가만히 있어 가만. 뱀이 감았는데 움직이면 실이 쪼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말다가 똘똘 말았다가 힘 안 주고 서로 풀고 가더랍니다. 죽은 줄 알고. 잠잠하고 하나님이 신뢰해야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때 몸무를 치시면 아픕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과정을 다 하시고 이끌어 하신 그분께서 환경과 주시는 모든 것들을 정확히 깨닫고 분별하시고 그대로 잠잠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시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특별히 왜요? 하와가 먼저 꾀임 받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환경 만드셔도 그 환경 만드신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목적 향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열심이요 그분의 지혜이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 순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몸부림이 좀 많이 깨졌습니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은 안 됩니다. 그 어리석고 미련하다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붙잡힌 몸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환경마다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결론을 준다 할지라도 그분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마음을 항복하시고 들리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게요. 자,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고 굉장히 많이 고심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마음이 아팠는데, 사도 바울이 아팠는데, 그 다음 봅니다. 그것 때문에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대요. 왜요? 그 편지가 아니라 잠깐만 근심하게 했는 거라, 잠깐만. 근데 그 근심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을 가지고 편지를 적었는데 번호 난 다음에 바울이 아팠는 거라,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이 후회까지 됐는데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은 데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게 굉장히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후회했으나 후회하지 않느니 왜? 그 근심이 모든 회개를 이루었던 은혜가 됐다는 거라. 그래서 근심이 굉장히 기쁨을 변했습니다. 자, 보십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자, 뭐 때문에 근심했다고 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 거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비치었거든요. 빛이 들어오니까 뭐가 뭔지 깨달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로 그들에게 깨닫게 했다는 말씀합니까? 일단 편지거든요. 자, 보십니다. 복음서는 사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하신 그리고 행하심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서신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세워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복음을 토대로 해서 합당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뭐라고 해요? 복음, 예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교회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 편지를 띄워서 그걸 풀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신학이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심이 우리의 본이 되겠나, 그렇게 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전부 다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상고하기 위함인 거라.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되면 그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이제 헛된 소리가 나오거든요. 다른 서신서가 복음이고 로마서가 복음이랍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완벽합니다.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우리의 사건이 하나님이 봉헌을 하셨는데 그 우리의 사건의 비밀을 받은 자만이 종말에 구원 이루간다고 하냐.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듣기는 그럴듯하지. 종말에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봉헌했던 우리의 계시를 받아야 말세를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라. 굉장히 그럴듯하게 봅니다. 전부 다 여러분 그 사기꾼이다, 사기꾼.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라. 거기 부족하니까 또 다른 종말의 계시가 나와야 그걸 알아야 번발을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연미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완벽하면 그것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구원시킬 수 있는 완벽한 복음입니다. 복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신학들이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심판 내용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심판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받고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 해요? 예수님 복음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전했는 거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하니까 고린도교회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는 거라. 이게 바르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니까 고린도교회가 전체가 회개했다고 얘기해요. 회개했다고. 어떤 근심이 있다고 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는 거라.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종류가 다릅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후회할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거라. 무엇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 뜻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는 거라. 다른 말로 해. 생명의 빛이 빛이었거든. 그 말씀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걸 깨닫게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10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뭐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근심인데 종류가 다른 거라. 세상 근심은 개같습니다. 전부 다 사망이랍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듣고 가서 그날은 임한다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지만 어떤 근심이냐? 속 사람의 근심이냐? 그 사람의 근심이냐?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먹고 샀고, 뭐 입고 샀고, 뭘 마시고 샀고, 이거 전부 다 세상 근심이요. 사망이 이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사업자가 어떡하고, 우리 직장은 어떡하고, 우리 자식은 어떡하고, 뭐 먹고 샀고,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미워하면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 왔다지. 그건 몰랐는 거라. 뭐 먹고 샀고 근심하면 자기 모자만 지금까지 쭉 전부 다 사망이 이루어간 거야, 사망은. 뭐 먹고 뭐 마실까 기도하지 마라. 얘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기도요. 너희 천부께서는 네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다 하신다 하시는 거라. 그럼 뭐라 할까?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채워지죠, 그지? 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 그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께서 다 치우시는 거라. 말씀하시지? 참새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 안 떨어집니다. 참새 떨어졌지? 하나님 그거 다 하신다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허락해 떨어진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머리털까지 전부 다 세신바 되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함으로 흰머리 하나 검게 못 만듭니다. 뭐 먹고 살까 걱정, 기억하십니다. 전부 사망이랍니다, 사망.
어떤 식으로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면 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 역사를 이걸 좀 더 잃어버려요. 왜?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멸망이 덕과 같이 오면 그냥 끝입니다. 끝, 여러분. 덧 알지? 짐승이 가다가 딱 덫에 걸리면 끝입니다. 끝. 빠져나오려고 예수님의 예수로 이게 더 쪼하거든요. 그러니까 덫에 걸리지 말라는 거라. 두 번 다시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의를 드러낼 것인가, 그거 연구하면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치우십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회개를 이룹니다. 결론은 예,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뭐 먹고 살고 걱정이나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보라. 뭘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변명하게 만들었는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분하게 만들었는가. 딱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속임 당했던 인생이 너무너무 분한 거라. 그래서 막 이빨을 부두둑 깝니다. 막 분해서 예수 빨리 못 믿는 것이 한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오늘을 증명하는 거라. 이런 마음이 실제 마음이 역사는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이거든. 반드시 뜻다는 근심이 나온대요. 근심이. 자, 다시 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깨닫고 나니까, 이야, 예수 믿고 이 뜻을 몰라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갔다면 생각하면 끔찍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타고 오는지 느껴보셨습니까? 다 느껴보셨지? 자, 얼마나 분하게 하는지,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이제 세상 것이 필요가 없는 거라. 여러분,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이 여러분 죽은 거, 살고 죽는 것과 천국 지옥에 돈이 뭐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라. 은혜만 이길 위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제는 막 깨달았으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라. 딱 정확합니다.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룹니다. 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왔던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고통이 오죠. 그지?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진짜 잊지 않고 남는 고통이 있거든요. 옛날 생각이 있는 거라. 옛날 지나간 생각인데 그것이 시간 지나면 그렇게 아프게 합니다. 사람마다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없는 사람은 복이고. 그게 여러분 죄든 죄가 아니든 관계없이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마음 아픈 일이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보인 거라. 여러분, 옛날에 죄에 맞은 사람이 그 죄가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받고 감사를 느끼지만 때를 따라 힘에게도 오는 참소가 있고 정죄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림의 십자가로 우리가 세워져서 믿음으로 가지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계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옥이 고통 중에 하나가 벌레가 영원히 같이 간대요. 근데 그 벌레가 뭔가 하니까 지옥불 속에서 이 땅의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거라. 지금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지금 형벌을 당하면서 머리 생각 다 갖고 있는 거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생각에 머리 담아가지고
영원히 고통이 나요. 영원히. 그때 그래서 많이 드는데 그걸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 고통이 오는 것이 영원하대요. 영원히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았고 하나님 뜻을 뭔가 깨달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아픔이 있는 거라. 그게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그게 영원한 벌이라 하거든. 그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라. 얼마나 벌하게 하고 너희가 저 일에 대해서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건심은 반드시 마음이 여러분이 파장이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야 세상 이 길 모르고 달려온 것이 아찔하지 아찔해. 여러분 저는 습관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소졌다 들어오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거부터 봅니다.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지옥 가다 생각하면 야 저는 절대 지옥은 안 가려고 온 생 몸부림을 다치고 있습니다. 지옥은 안 가려고. 지옥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거든. 끔찍.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다가 자 이게 뭐 말씀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실 수 있는데 이것이 딱 올 때에 깨달았지. 그러면 깨달은 자의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옥과를 죄인이었다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말 들어보면 압니다. 그냥 농담처럼 자기가 죄는 거 얘기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뭐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거. 그냥 들었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마음 찢고 통곡하지. 왜요? 그 말씀 깨달았거든. 여러분 지금 하늘에 빛이 오는데 사람이 속습니다. 어떻게 속는가 하면 한국말이니까 듣고 이해를 하거든. 한국말이니까 그걸 듣고 이해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과 생명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쫙 비춰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으로 받은 사람은 말씀 받음에 대한 반응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 듣지 그래 야 나 이렇게 죄인 줄 몰랐다 이야기하지 하나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여정을 우리가 출발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건심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벌하게 만들고 얼마나 내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내 마음이 사막하게 만들고 이런 마음 상태에 있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의 반응이다. 반응. 그런데 이게 머리로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받으면 그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뤄가지만 삶 속에 아주 적은 문제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 보십니다. 우리 그 사람은 후패 하나 속사람 날로 새렸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으면 하나님이 계속 조명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게 하실 때에 가장 먼저 다른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기억하십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이 다뤄지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가가지고 그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가 물질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교회 가가지고 대놓게 그럴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마음이 고치지 않고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그 마음이 특별히 탐심이지. 그거 안 깨면 구원 못 받는다. 엄난 이거 해결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 마음을 다뤄야 된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떤 분이 자기가 25년 동안 설교 들었는데 이런 설교 처음이래요.
대만에 자격이 자주 와달랍니다. 근데 그 기도 사역을 하는데 어느 분이 막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 교회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갈까봐 두렵다는 거. 거기서 기도해달라요. 그럼 우리는 그 반응이 너무 과한 거라. 그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대. 우리도 막 덥대다. 그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선교사님 얘기하시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 돈 있는 장로 몇 명이 그 교회를 좌주지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도 쫓아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라. 자기 교회를 하는 거라. 그 멤버들은 돈으로 하는 거 전부 다 알지. 그런데 말씀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 어떤 빛이 임했는가 하면 자기 교회 모든 지금 오래된 모든 성도는 전부 다 지옥 갈 거가 자기가 두렵다는 거라. 정확한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 듣고 나니까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왜 그 집사가 그는 반해놓은가 이해가 됐다. 이해가 돼. 기도 받는데 막 그냥 떨어. 막 사진하고 떨듯이. 야, 이거 뭐 오백션이나 할리우드 액션이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 거라, 진짜.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다루시는데 목회자는 죄인의 마음을 다루어야 목회가 가능한 거라. 마음 못 다루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자, 우리가 천국을 가는 방법을 단어 따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 못 다루면 끝입니다, 끝. 마음이 변화돼 가야 사람이 변화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뭘 다루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어떠함을 그분이 다루십니다. 자, 자기 생각 가지고 있지.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했지. 청소하는데 성구를 물걸로 닦아야 된다, 마른 걸로 닦아야 된다. 이거 사다가 교회 나갑니다. 교회 짜게지는 거라. 웃깁니다, 웃겨, 여러분. 저 커튼 색깔 바른 거 하냐, 중하게 하냐, 그거 다투고 펜 날리고 교회 깨지고 사람 교회 나가거든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 의견을 죽여야 되는 거라. 뭐 한다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뜻대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부인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행사하고 일할 때 꼭 파장 생기지. 왜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존중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 의견 이게 안 되면 저에서 우리 핀 목사님께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알래스카 처음 갈 때 얘기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터줏대감처럼 있던 그 집사가 어느 다른 집사가 그 벽에 있는 나사를 하나 뽑는데 그 반 프로도 자기에게 말 안 하고 풀었다고 삐끼고 교회 안 온다는 거라. 여러분, 그 인간이 지옥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은 형벌이 어떻겠습니까? 형벌이. 응?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십자가 핏부림으로 모든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인데 지 생각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 지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지 생각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미련한 거라.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모르는 거거든요. 전부 자기 의견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은 깨닫고 그 길로만 가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을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모든 생각을 전부 다 다루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거 하시는 거라. 여러분, 자기 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지. 전부 다 박살내버립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전부 다 하니까 그게 어떤 것인가 전부 다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사건도 있고 작은 사건도 있는데 여러분 작은 사건을 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주위에 가시 있지, 가시. 사람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시간 지나면 이제 그 가시가 계속 나를 찔러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 가시가 결국 나를
내 자신을 보게 만들거든요. 나는 옳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스가 싫으면 한계가 나오거든. 이게 1분이도 5분이도 10분이도 한계가 나옵니다. 그럼 불같이 화를 낼 때 그때 그 장면 때문에 하나님 그 가스를 보내놓는 거라.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달아 변화시키는 가는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딱 안에 든 것, 그런 것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자기 모습 딱 보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그 가스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 가스가 없으면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라. 이 가스 없으면 그게 복인지 복아닌지 두고 봐야 됩니다. 변화될 게 많은데 가스가 없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고, 진짜 변화가 돼가지고 가스가 없다면 그거는 복입니다, 복,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뤄가시는데 모든 부분 다 다뤄가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감동이 없대다. 그래서 그거 감사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근데 어쩌다가 그걸 빨리 일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 기억으로 한 주 넘어갔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런데 밤에 기도 마치고 집에 딱 가는데 아마 제가 신호위반 했던 거죠. 딱 밤인데 딱 경찰에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드 벌금 다 끊는 거라.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아하,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래 딱 잡을 때 하나님이 그때 빚을 주지. 뭐라고 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 아멘 안 하세요? 경험 많은 사람처럼. 여러분 11조 떼물 때 평안 합니까? 그게 저주라니까 여러분. 11조 떼묻는데 손해보는 사건이 생기더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11조 떼묻는데 아무 일이 없더라. 그걸 하나님이 여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응?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시행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내놓은 자식이 없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건을 이렇게 가고 우리가 뭐 잘못된지 뭐 안 되고 있는지 계속 다뤄가서 계속.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님 뭘 다루시든 그것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뤄가세요. 자,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구절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기억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사람을 더럽게 하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마는 아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모른다 하시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인도받는 사람은 이거 압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지. 그러면 이걸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깨닫는 거라.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이 주가 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주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절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조명되어서 이게 구별 안 되면 끝입니다. 신앙은 끝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취부하는 자는 자고처가 낫지 않아 알을 품문 같아서 그 종년에 그것이 떠나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떡락으로 잘 살지
이게 미련한 거라. 이게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련한 것이 뭘 생각을 통해서 구별해야 되는 거라. 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지. 그래, 생각이 구별 안 되면 이거는 방향이 없느라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다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생각 가운데 나오는가, 거기 전부 다 나오는 거라.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십니다.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다. 또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 해? 그 말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거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씀 얘기할 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 얘기합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의 뜻이 뭐는 잘 모르는 거라. 무엇이 생명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 교육자를 가르치는 성령 아카데미를 연다고 갔는데 거기서도 여러분이 설교하고 대화할 때 생명의 말씀 얘기하는 거라. 근데 생명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는 절대 안 놉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운동한다는 거라. 여러분, 운동한다는 뜻이 뭡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는데 운동한다는 뜻이 뭡니까? 운동한다는 뜻이 뭡니까? 왜 움직입니까? no.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 운동한다고 해요?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있거든. 말씀이 목적한 그 모든 일을 전부 다 이루어가는 거라. 말씀이 안에 그런 효능과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 그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의 내용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운동력이라도 운동력. 그럼 이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있지. 생명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운동력이 있으면 반응이 나오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말씀 받을 때에 사람 말로 받아가지고 자기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과 진짜 이 말씀이 날선 검이 돼가지고 살았고 운동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찔린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니까. 이 운동력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깨닫고 뜻대로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제가 말씀 다루지. 말씀 다룰 때에 그 말씀이 나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운동력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야 되는 거라. 운동력이 뭐라고 해? 그 말씀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거라. 그게 운동력입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라. 운동력이 있게 만드는 말씀이 없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어제 목회자 모르고 설교하시는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듣는데 생명은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 목회자 다 앉아놓고 나이가 많으실 때 나가 보여. 잘 모르는 분인데. 그런데 목회자 앉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의 빛이 하나도 없어. 제가 축사 때문에 앞에 앉았거든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표정 관리가.
목회자라고 말씀을 전하면 이 목회자를 셀이 찔러 쪼개가지고 목회자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셀이 후배고 좀 그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다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표정 관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빛은 살아 역사는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 받을 때 그 반응이 좀 나오는 거란 말씀 받으면. 근데 그게 없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육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고 어둠과 사망을 전부 다 찔러 쪼개는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이 운동하는 그 말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반응이 너기만 나오게. 여러분 이것도 다음에 다르겠지만 1차적으로 사역은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타고 오시거든. 그럼 우리가 우리 영이 풀려야, 육이 깨지고 영이 풀려야, 영이 풀리는 것은 내 영도 풀리지만 그게 성령도 함께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육이 깨지고 영이 깨끗하게 흘러나갈 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라. 그런데 전기가 전선이 없습니다. 전선이 없으면 이게 연결 안 되는 거라 전기가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타고 쫙 가야 되는데 선이 없는 거라, 전선이 없는 거라, 껍데기도 없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앞에다 다룰 때에 얼마나 내가 육이 깨지고 성령의 강권한 역사가 있는가 그만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안 깨지고 하니까 말씀 나가는데 생명력은 없는 거라, 빛이 없는 거라. 말씀 다루기 전에 말씀을 전하고 그 생명을 다루는, 그 생명의 영을 다루는 내 상태가 영적으로 변해야 그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게 따뜻하고 유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흘러가지는 뭐 하는 거라. 그래서 얼마나 깨졌는가, 이게 일단 관건입니다. 자, 깨지면 영이 흘러나오겠지. 그런데 전부 다 잡다한 게 그냥 같이 묻어 놓는 거라. 자, 지금 여러분 하늘 말씀으로 우리 그 사람이 깨고, 자, 그 다음에는요, 영과 혼을 다 갈라놔야 되는 거라. 근데 영은 깨졌는데 영이 놓을 때 이게 지저분한 거다, 지저분한 게. 여러분 사람에게 딱 볼 때 딱 교만한 기운이 보입니다. 교만한 기운이 보일 때 두 가지입니다. 안에 교만 귀신 들어갔든지 아니면 그 육 상태가, 껍데기가 굉장히 교만한 거라. 근데 영과 혼이 갈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혼적인 상태가 영으로 흘러노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교만한 거예요. 안에 교만한 영이 없으면 그 인간이 교만한 거라. 그 교만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영적 상태가 딱 나올 때에 그게 되면 말 들어보면, 이제 딱 말 들어보면 영적 상태가 표현합니다. 말만 들어보면. 그런데 그 상태 보면 악한 영이 없으면 그 육 상태가 그렇다는 거라. 엄난한데 엄난한 기운이 있는데 엄난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엄난한 거라.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흘러노는데 자기 속에 있는 껍데기와 함께 흘러노니까 이게 깨끗하고 말지를 뭐하는 거라. 그거 사이 가니까 여러분 육은 사마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도 같이 내거든. 살리고 죽이고 다 합니다. 여러분 그 목회할 때에 연약한 자들의 목회가 한면으로는 목회를 막 하기도 예를 쓰지만 다른 한면은 목회를 이루가는 그것이 목회를 세우고 가지만 그것이 목회를 죽이는 거라. 생명과 사망이 짬뽕 돼가지고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면 다 죽여버리는 거라. 오늘이 생명만 나오도록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껍질이 깨졌는데 이게 영과 혼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이 같이 따블돼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흘러노는 영이 엄난할 수 있고 강팍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진 것을 말하지만 깨졌다면 이제는 깨끗해야 되는 거라. 깨끗 안 하면 특별히 연은사 팀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맑으면 같이 놓은 거라 같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육을 깨야 된다면 그러면 영의 역사만 나올 건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라. 사역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깨어지다지만 사역자들은 깨어지되 나오는 흘러나오는 역사가 깨끗하고 맑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만지고 다루고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흘러가는데 거기 혼잡된 영과 혼이 짬뽕해가지고 흘러가니까 하나는 사고 하나는 죽이고 역사하는 거라. 여러분, 자기가 점들었고 자기 손으로 다 발로 두 차는 사람 있지? 이거 생명과 사망은 같이 좀 이루어내는 거라.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깨진 건 문제지만 깨지면 이제 그 다음에 영의 역사가 있을 때에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말리냐. 그게 문제다.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영과 혼을 갈라놔야 되거든요. 자, 다시 보십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자,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목적하는 바 그 말씀이 다 이루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관절을 쪼갠다는 것이 뭔가 하면 관절이 중간에 있죠, 그지? 그럼 뼈를 관절과 골수는 가장 깊숙이 있거든.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관절을 찔러 쪼개면 이게 위와 아래로 벌려놓는 거라. 근데 골수는 전부 다 짜겨 놓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에 가장 깊이 있는 뼛속 깊이 있는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영과 혼을 갈라놓는 거라. 여러분 사람이 자 지금은 또 갑자기 좀 점프를 했습니다. 지금 사람 깨지는 과정 제가 설명하다가 조금 열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 좀 이 쪼개는 부분에 좀 나누는 부분에 들어갔는데 자, 이 껍질이 깨지도 영과 혼이 갈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 사람마다 영과 혼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딱 들어가면 영과 혼을 그대로 쫙 갈라놓는 거라. 영은 이고 혼은 딱 됩니다. 그럼 이게 구별되는 거라. 구별되기 때문에 절대 영의 역사에 이 혼이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갈라지면. 무엇이 혼인가 정확히 깨닫는 거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요 계시죠, 그지? 이게 들어오면 그 사람도 깨게 만들지만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이 들어올 때 무엇이 지금 육인지 무엇이 영인지 전부 다 깨닫게 다 하시는 거라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면 전부 다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으면 절대 그 영의 역사가 있을 때에 육이 혼이 짬뽕 돼가지고 같이 못 노는 거라. 깨끗하게 맑은 물을 흘러보내던 맑은 영의 역사를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 물론 이것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하시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으면 그래 되는 거라.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점점 혼적인 것이 무엇인가 육적인 것이 무엇인가 구별되게 되는 문제. 전부 다 그것을 갈라놓고 난 다음에는 영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면 모든 사회 가운데 영만 흘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자,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겠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자, 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어떤지 이것을 이루는 그 뜻, 목적이 뭔지 이걸 전부 다 드러내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 위한다고 하지. 그런데 말씀의 계시가 있고 말씀의 빛이 임하면 그 생각이 뭔지 무엇을 목적하는 게 전부 다 찔러 쪼개는 이거.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의해 가지고 좀 천국 그 하늘 앞으로 갑니다. 근데 올라갑니다. 천사가 왔기 때문에 자 그랬대요. 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을 받을 게 있는데 못하고 왔으니까 시간 좀 더 달라고 내가 간구해야 되겠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이청천 그 귀신의 세계도 들어갔다니 그 책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가니까 그 귀신들 가운데 엄난 귀신은 귀신들 가운데도 왕따 당하더래요. 억수로 희한하게 생기는 거라. 귀신 세계에서도 엄난 귀신은 왕따 당해가지고 다른 귀신이 쉴 때 그 귀신이 역사한다나 막 그럽니다. 그리고 삼선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 시간만 더 주시면 그 말 딱 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는 사역했지만 나를 위한 사역은 하나도 없다. 너는 모든 사역을 너를 위해서 했다. 하나님이 그래 판결 내리시대요. 우리 피목사님 하시는 분이 44년 목회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이 4년만 인정한대요. 40년은 목회가 아니고 4년만 했다고 인정하신다. 야, 그거 두려운 거거든요. 평생 세상 다 버리고 주님 승기가도 달려왔는데 주님이 모른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라. 그 목사님은 그래도 4년 인정받았어요. 4년. 여러분 자기 목회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이 계시가 없는 거라. 말씀에 빛이 없는 거라. 영과 혼이 갈라지면요, 영과 혼이 갈라질 때에 내가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인가 다 비춰지는 거라. 어떻게 영과 혼을 가른다고 해?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했는지 이게 육인지 혼인지 영인지 전부 다 구별 다 돼버리는 거라. 말씀 계시가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갈라지게 있습니다. 말씀에 계시가 없지. 그러니까 두리뭉실 살아가는 거라.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그냥 끄떡대고 하는 거라, 그냥. 하나님이 인정할 게 하나도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받아도 사람 마음이 다르기 어렵지만 말씀 못 받고 가면 이 양해가 들으십시오. 미얀마 가가지고 나흘 동안 계속 강의했습니다. 나흘 동안.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골라가지고 또 그 선교사님이 그 성령만 가르쳐 달래요. 뭐 신학 가르쳐 봐야 도움이 안 된다고. 진짜 목회할 수 있는 부분에. 그거 제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나흘 동안 진짜 중량만 골라가지고 우선순위로 나흘 동안 그 설교하고 강의를 끝냈는데 반응이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럼 제가 중요하다고 25년 목회해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룬데 그건 못 들어봤으면 이 빛이 하나도 없는 건 하나도 없어. 그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냈습니다. 집회를 냈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죄가 어떻는지 그리고 애들 그 별로 공부 못하거든요. 괜찮다. 다니엘 하나님께 믿음 바치니까 10배나 지혜 주더라. 여러분 아이들 공부도 길로 하지 말고 죄 안 짓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 계제 주시면 지혜 주시면 다니엘같이 된다. 소망 주고 그리고 정날에 죄치료 쪼개 했거든요. 이런 죄 두고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복 있을 수 없다. 진짜 복을 받기 못하거든. 죄다 회개라. 죄 이기라. 그래서 세리 까발려줍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 반응이 우리는 뭐 얘기해 준 거 알지?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전부 다 물질의 복, 축복 설교하는데 죄를 이렇게 지적하면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라. 왜요? 인기 없다고 안전하거든요. 그 안전하니까 사회 나라처럼 어떤 검보다 이래서 영과 혼을 갈라내는 말씀이 들어가야 찔러 쪼개지는데 말씀이 안 되니까 이 그들이 낸 거야, 그들은. 이는 목회자의 양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 계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꿈도 꾸지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계시로 그런 환상으로 전체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는 진리이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전부 다 드러내는데 말씀이 안 나니까 모르는 거라. 이게 안 들어가면 여기 맑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뭐랍니까? 네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순종한 것이 뭡니까? 이거 깨달았거든. 진리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깨끗하게. 그러면 진리 빛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정결하고 관계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특별히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이걸 구별시키는 말씀이 들어갈 때 지 마음이 생각이 어땠는지 목적이 뭔지 지가 깨닫든 못하든 은밀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밝혀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리고 해결이 되지. 그러면서 깨끗해져 가면서 영과 혼이 뭔지 구별돼 눈을 떠가는 거라. 때가 되면 완전히 갈라집니다. 혼을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의 계시가 잘 없거든.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축복론, 행복론, 건강론. 기억하십시오. 사거리 다 지옥입니다, 사거리 다, 여러분. 사거리 다 지옥이라니까. 이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주시면 우리 껍데기가 깨지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데기 깨져도 영과 혼이 짬뽕되는 것을 진리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 뜻이 뭔지 지금 다 밝혔습니다. 그 우간다의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네 못 데려간다. 아니 하나님 제가 부흥의 주역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뭘 보였다며. 택시 앉아있으면서 여자 볼 때에 이쁘네 하면서 엄란한 생각. 설교하고 사역하고 있으면서 이쁜 여자 보고 오늘 엄란한 생각. 예수님이 다 보이시더라며. 지는 지 생각을 모르는 거라. 왜요? 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게 어떤 목적도가 행했는지 어떤 방향인지 전부 다 밝히는데 모르는 거라. 여러분 마음이 엄란하면 존재가 엄란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엄란을 이겨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간다의 부흥의 주기에서도 그 말씀 빛을 못 받았는 거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계시로 책망받거든요. 그 말씀 그 보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조심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지적받아가지고 그때서 깨닫는 거야, 그때서. 왜요? 그 목사님한테 이 빛을 주는 계시의 말씀은 전한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목적, 그 뜻이 어떠한지 자,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해야 거룩한 산을 등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격 자체도 안 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어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등산을 거룩한 산으로 등산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산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밑에서 워밍하고 있는 워밍. 왜요? 깨끗이 뭐하겠다. 뜻이 전부 다 다른 데 두고 있는 거라. 말씀이 들어가면 이거 다 밝힙니다. 어떤 분은 전부 다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만났을 때에 어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찔러 쪼개고 밝히는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가서입니다. 말씀 받으면 영과 혼이 갈라져야 됩니다. 안 갈라지면 지저분한 거라.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상태로 목회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기는 어떨지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별로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여러분. 그런 거 관계없이, 영혼 관계없이 말씀 연구 좀 잘해가지고 굉장히 괜찮게 설교만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 어제 설교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사는 인상이 굉장히 좋아야 좋으면 참 좋대요.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만 잘 다루면 됩니다. 인상 전혀 관계 없습니다. 껍데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눈에 맞추고 풀어가면 사람 조건에 충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충족시키면 이걸 두드리고 이 작업이 지금 되는 게 이 작업이 생명 말씀 크게 얘기해도 그 생명 말씀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 받으면 여러분 혼과 영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의 계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온몸 가장 깊이 있는 관절과 골도 찔러 쪼개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에 대한 모든 작업을 하나님 진리 말씀이 다 해치웁니다. 우리 교육들 잘 들으십시오. 설교할 때에 영과 혼을 갈라놓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라. 말씀 받으면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생각이 뭔가 전부 다 떠올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말씀 받는 사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역은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영을 등에 업고 그분이 역사하시거든. 이미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라. 내가 지저분하고 아니면 겉이 안 깨졌다면 육 가운데 안 됩니다, 여러분. 겉이 깨졌다 할지라도 영이 지저분한데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깨끗한 생명력을 드러내겠습니까? 어디? 아주 맑아야 되는 거라. 영이 깨끗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딱 보면 딱 필요 오거든. 굉장히 맑다는 필요 옵니다, 여러분. 왜? 그 영에 대한 감각인 거라. 그런데 갈라졌다 해도 이 속에 육이 깨질 때도 이 속에 세상 게 들어있는데 세상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라. 이게 진리가 들어와야 밝히고 이게 찔러 쪼개지. 진리가 안 들어오면 절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계속 그 상태 가운데 합니다. 사역자나 믿는 사람 똑같이. 시간마다 이걸 찔러 쪼개가지고 혼이 무엇인지 죽을 사망이 뭔지 세상 근심이 뭔지 전부 다 찔러 쪼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 있게 하시면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다루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 육은 깨어져야 되는 거 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리 말씀이 안 들어가면 찔러 쪼개는 이 빛이 안 들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라. 영과 혼이 뭐로 갈라진다고 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거든. 그럼 내가 뭐 때문에 했는지, 그리고 내가 무익한 중에 말 한마디 툭 던졌지. 그러다 하나님 그 신문하신답니다. 네 그때 뭐 때문에 그랬지? 딱 밝힌답니다. 네가 영을 했는지 혼을 했는지, 네가 돕고자 했는지, 네가 비난하고자 했는지, 무익한 중에 말 한마디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신문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평가하신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 안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 구분이 안 되고 천국 간다고 해요. 근데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라 못 갑니다, 여러분. 영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야 천국 하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예수 믿으면 기본적인 도덕윤리에 대한 죄에 대한 감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이 안 되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5년 만에 끝나는 문제고 10년 만에 끝나는 문제입니까?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분이 역사를 하시거든. 사람의 깊이에 따라서 계속 진리 말씀이 들어가야 영과 혼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지 나무도 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쩍 뜬뜬 그 통나무가 짜기는 소리가 뜬짱 막 그래서 나옵니다. 나무도 좀 다릅니다. 그걸 깨져야 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불순물 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맑아집니다. 이사야 좀 더 볼게요. 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뭐 때문에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감찰 다 하시는 거라. 그 다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삽니다. 전부 다 아세요. 절대 여러분 뭐 숨기려고 꿈에다 생각 말해요. 정나리가 전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도 벌거벗은 것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좀 감추려 한다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대로. 절대 그 외식의 가치적인 행동은 자꾸 절제하시고 있는 그대로 보이시고 있는 그대로 보이실 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사역이 여자가 많거든요. 조심 안 하면 피봅니다. 억수 피복사님 미안합니다. 예, 우리 목사는 보는 거 잘 있고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원수 마귀의 괴계가 모르면 걸리는 거라. 코에 걸면 거기를 기어 걸면 기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절대 거기 걸리는 것 절대 행하시면 안 됩니다. 의의 삶은 아직 해서도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삶을 사역을 다 까발려가지고 다 보입니다. 숨긴 거 없어요. 그렇게 가면서 원수 마귀가 괴계에 걸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괴계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걸지에 별로 걸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또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러니까 걸릴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기억나게 하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전 사모님이 그때 우리에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딱 서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할 데가 없대요. 우리 교회 공격할 데가 없다는 거라. 그런 교회가 잘 있습니까, 여러분? 뭐 나도 얘기해 줄 들었지. 그리고 또 누가 환상을 봤는데 마귀가 밖에서 활을 쏘는데 갑판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화살에 갑판 너무 못 올라가는 거라. 앞에 해수가 오면 세리 박으면 다 박살 다 내고 우리가 그렇더래요. 그런데 이제 안에서 밖에도 공격이 안 되니까 안에서의 내분을 조금 조심해라. 그런 말도 하고 또 김연 사모님은 공격할 데가 없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옮기게 될 때에 이거 마크 목사님 얘기했죠. 교회 옮길 그때 틈보고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라. 그전에 틈이 없대요. 늘 말씀과 기도를 세우니까 틈이 없다는 거라. 그런데 교회가 이전할 그때에 널 틈을 딱 꼬라보고 지금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이라고 그러지. 그런 예언되어 있죠, 그지? 그만큼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세워지는 거라. 여러분, 이거 교만 아닙니다. 옆에다 하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딱 깨고 세워져 있으면 공격 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격받지, 공격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의 계시가 풀어져야 영과 혼이 뭔가 이게 분별되고 거기 분별되고 난 다음에 통곡, 애통, 자복 그러면서 쩍쩍쩍 이게 갈라지면서 영, 혼 분리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무엇이 홍의 생각인지 그걸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만합니다. 교만한 영이 흘러노는 거라. 교만한 귀신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교만하니까 영이 그 교만을 등에 업고 흘러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딱 보면 깨끗하고 순수하지가 못하는 거라.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요합니다.
시간마다 받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이 계속 영고혼이 모습을 깨닫고 갈라지면서 사람이 점점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은 저거 금방 구별합니다. 저기 안 가는 거라. 여러분 지금도 밤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자기 생각에서 아직 세상에 얼마나 영향받는지 이거 모르는 거라. 여러분 은혜 깊은 사람은 특별히 눈 조심해야 돼요. 눈을 통해서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 보면서 세상 영이 들어오고. 그런데 밤마다 기도하면서도 말 가운데 세상 것 아직 정화되지 못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맑게 해야 되는 거라. 맑아야 생명 역사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지금 뭐 평신도 사역하지. 평신도 사역. 잘 기억하십니다. 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 다룰 때에 이런 말씀에 대한 감각 가지고 지가 깨끗하고 그리고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말씀 전해야 역사가 납니다. 그것도 없지. 그리고 말씀 전하지. 사람 잡는 거라. 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라고 양심 속이고 그러면서 그 사역 자체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은 실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실 수 있는 우리 구원을 이루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나 못 시키는 거라 이거. 그런데 어느 장로도 설교하고 집에도 설교하고 뭐 감동마다 다 한대요. 간다. 이게 여러분 복에 따라서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오늘 다룬 이 말씀 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라. 그렇게 왜요? 전부 다 더러운 것만 덜내거든. 말씀이 생명이지. 근데 흘러가는 거냐. 지 속에 있는 거 다 나가거든. 다. 그러니까 사람 영을 전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면서 더 사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빛이 말 때에 그 빛으로 영혼이 깨져, 영과 혼이 갈라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지. 돌이 머리에 떨어지기 전에 네가 먼저 돌에 떨어지라지. 아프긴 하겠지만 미리 심판해 놓으면 주님 어떻게 심판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 떨어지면 때가 되면 그 돌이 떨어지면 박살나고 가루가 돼서 흩날린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고 자기 스스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심판은 받거든. 지금 내가 나를 심판하든 주님이 심판하든 심판받거든. 근데 말씀 받을 때마다 마음을 찔러 쪼개고 심령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눈물 나고 걔도 자기를 심판하며 주님 오시면 자기를 심판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과 혼이 갈라지는 것이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때 울고 애통할 건데 지금 울고 애통하니까 주님 오실 때는 기쁨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작업을 말씀 전할 때마다 이 작업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했지. 빛이 없는 설교 그것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핏값으로 강대상을 세워놨는데 이게 와가지고 농담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총회장 2번 했는데 그런 절대 무익합니다.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드러내 자기 드러내 양해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만 어디 있든 사람 영혼을 깨고 영혼을 가눠놓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는 이 고치되네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다 복종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게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 구별 안 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왜요? 생각이 사망이고 생각이 생명이거든. 생각 구별 안 되면 끝입니다. 생각 구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목회는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저 본질을 이루려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인데 이게 안 되면 그들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허감입니다. 허감이라고. 1차 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뭔지, 육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갈라놔야 생각에 통제를 받으면서 자기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세상적이었구나, 내가 자기가 자신이 몰랐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점점 자기를 낮추게 되거든요. 어떻게 만든다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분한지, 깨닫지 못한 것이,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인생 헛시간 보낸 것이 얼마나 분한지 그 마음 느껴봤습니까? 여러분, 저도 느껴봤거든요. 이야, 그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 인생에 몇 번 못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한 두 번 정도.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실제 나타나는 거라. 그 상태가 있어야 항복되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든 전부 다 따라가게 됩니다. 잔소리 안 하고 뺏어가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라.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 거라. 하나님의 인생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 이거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자,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이 병든 것이 뭔가 하면, 사랑할 것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랑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 전부 다 바뀌었는 거라.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감정이 체인지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감정이 변화하기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해? 지혜인 거라, 지혜. 이제 어떤 감정 만듭니까? 주님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주님의 분노가 내 분노가 되어야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래 되셈이 여러분. 그러니까 자,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오는 믿음의 시를 어떻게 보신다고 해? 온전히 기쁘게 보시는 거라.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에 폴짝폴짝 뛰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맞춰놔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어떤 사건이 다 생기면 모든 사람은 다 울겠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폴짝폴짝 뛰놀 수 있는 거라. understand?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의 반응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진리에 대한 그 희료애락이 그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대로. 그런데 뭐 먹고 살까? 세상 근심이 뭐라고 해요? 사망입니다. 왜요? 육의 생각이거든.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되니까 계속 뭐 먹고 살고 세상 근심으로 살아오는 거라.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이 생명의 빛이 비심이 없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느끼지. 그래서 그 가운데도 사람 말대로 이제 지금 뭐 때문에 화를 내는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딱 보면 그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육이 깨지지 안 깨지는지, 지금 영이 흘러나오는지, 육이 흘러나오는지 딱 표가 나는 거라. 모속입니다, 이거는. 모속입니다. 자, 딱 섰지, 그 흘러갑니다, 여러분. 육이 흘러가는데 영은 딱 흘러가는 거라. 딱 서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우리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될 줄 압니다. 야고보서 4장 봅니다. 야고보서 4장 자, 4장 11절 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자 8절 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성결이 뭐라고 해요? 두 마음을 안 품는 겁니다. 그 다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을 바꿔라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때가 무엇이고 어떤 시기임을 깨달아.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라. 지금 올 때라는 걸 올 때. 너희 모든 슬픔, 기쁨을 전부 슬픔으로 바꿔라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똑같은 마음의 수준으로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요. 제가 본목사로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하여튼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일이 너무 안 돼가지고 살 금식을 하는데 금식할 때는 배고파서 막 정신이 혼미하고 금식 끝나고 보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시더랍니다. 환상을 보시는데 어떤 장면이 보는가 하면 그 들판에 종이가 막 뿌려져 있는데 넉마종이가 막 죽고 있더래요. 근데 이 선에 가보니까 돈이라 전부 돈인데 어디 보니까 그 돈을 헌금을 담았던 헌금 봉투가 보는데 그 봉투 보니까 자기 기도 제목이고 자기 이름이 있더래요. 그 돈하고 봉투가 전부 땅에다 깔리는 거라. 넉마저 죽게 있더래요.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연락이 안 됐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는데 그 거미줄을 보는데 구멍이 뻐끔하게 뚫히더래요. 거미줄이 촘촘히 이렇게 구멍이 뚫혀 있는 거라. 그래 하시는 말씀이 네 기도 상태라더랍니다. 그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작정 기도를 자주 했는데 작정 기도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정하다가 바쁘면 기도 안 하고 수틀리면 기도 안 하고 또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뻐끔뻐끔 빵꾸 나가지고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는 기도인 거라. 그 다음 하나님이 두 줄을 주고 있는데 오른손은 세상, 왼손은 그 믿음. 성령께서 세상을 낳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 돼요. 네 못 나요. 안 돼요. 막 그렇다. 하나님과 환상을 세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왔는가 보여주는 거라. 돈에 대한 거, 자기 기도에 대한 거, 하나님 성민하고 왔지만 얼마나 세상 살아고 왔는가. 딱 세 카트만 끝납니다. 세 카트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도, 우리 열심, 우리 성령 봉도, 우리 성령 일리고 성령 목사 다 좋습니다. 근데 그하고는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계시를 딱 주면 빛을 주시면 그럼 쫙 그냥 끝납니다. 그냥 꼬꾸라집니다. 다른 작업은 좀 오래 걸려야 되지만 생명이 빛이 들어가면 꼬꾸라지면 식습니다. 그냥 바로 꼬꾸라 바로. 쫙 들어가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뭐라 하면은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를 따라 그런 계시로, 그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도 많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떨 때 기도하다가 몸이 펴고서 잠깐 졸 때, 하나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뜨고 한 시간만 더 잘 수 있겠나 하고 딱 잤는데, 그때 잠깐 잠잘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시지. 멀리. 자, 욥기 33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33장입니까? (33장) 14절 보십니다.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라. 어떻게? 사람이 침상에서 졸고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의 이상 중에 여러 가지 통로로 계시를 주십니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덕, 인칭이 뭔가 알지? 불로 시체리 막 꽉 찢어가지고 인을 팍 박지. 그렇듯 귀에 막 탁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지금 심각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 머리 잔꾀로 살아오는 거라.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지는 모르지만 지금 잔꾀로 살아오고 교만하게 살아오는 거라. 지금 모릅니다. 왜요? 영과 혼이 지금 안 갈라져 있는 거라. 그래 살아오고 있으면 불구하고 지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밤에 잘 때, 졸 때의 이상 중에 인체도 교훈하시는데, 사람은 무관히 여기도 말씀하시고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중요하거든. 그 밑에 보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게 어딥니까? 이게 지옥이거든. 음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지금 가면 반드시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인체도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빛으로 계시하시는 거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혹시는 이 일 때문에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나니, 병상의 고통과 뼈가 쑤시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고. 왜? 좀 다 죽어가거든. 그의 살은 파리에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이게 해결 안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이 해석자가 뭡니까? 이 멘토입니다, 멘토 여러분. 이 사람이 멘토입니다. 지금 뭐가 문제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진리로 정확히 말해준 사람이 멘토입니다.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왜 긍휼히 여긴다고요? 지금 해석자가 깨닫게 해주고 지금 돌이키거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라. 그래 뭐란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대요.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들을 회복할 것이요. 병이 회복되는 거라. 왜 병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잔꾀와 교만을 다 버렸거든. 다 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이 갈라지는 거라. 그리고 영이 깨끗하고 정결해지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킨대요. 자, 회복시키고 그는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얼굴 보이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순종할 수 있는 의를 회복시킨다 하십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도다. 이제 이 노래가 우리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라. 우리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정확한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 진리 말씀으로. 쓸데없는 축복론을 가르치고 행문은 그거 여러분 진리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고동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두려운지 그때 회복 안 돼서 막 죽어놓은 거라. 이 멘트 안 맞아서 그냥 끝났습니다. 지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자, 이 마음 상태가 없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1년 만에 끝날 거 이거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럽니다. 그 일이 안 되는 거래. 일이.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도 우리가 그런 마음 갖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받을 때마다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런 상태로 가셔야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온 인생의 상황마다 사건, 문제, 환경, 사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면 주님이 강권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똑같은 모습을 받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습니다. 인생 채찍이 있습니다. 채찍이 아니고 채찍. 그런 모든 걸 하는 동원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거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며 두 손 드시고 조금도 꿈들리지 마시고 잠잠하시고 신뢰하시면서 따라가시면 가장 짧은 때에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 끝나게 될 것이고 가장 기쁜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이 수준이 어떻습니까? 깊은 평강 누리면 그 억수로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정봉의 집사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평안하대요. 인생에 걸리는 게 없다는 거라. 좌충우돌 몇 년 지나왔는데 지금 막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채워진다. 날마다 every day, every night. 아시겠습니까? 일단 육이 깨지고 또 영과 혼이 갈라져야 깨끗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